네팔 선교 이야기를 좀 잠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팔의 가타가르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고, 지난 안식일에 자매 결연 맺은 이 가타가르 교회의 작은 도움을 주기로 직원에서 결의를 했고, 그래서 네팔에 전했는데, 네팔 가타가르 교회 로빈 목사님께서 메일을 보내왔어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교회가 가타가르 교회의 사역자 한 분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던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며 목사님과 또 교회에 하나님의 큰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팔 선교 헌금 드리잖아요. 이제 그 헌금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저기에 보내면 가타가르 교회에 목회자가 한 분 계시는데 다른 이제 평신도 지도자를 그분에게 급여를 드리게 하고 그분이 한 달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편지가 온 것입니다. 가타가르 교회 목사님이 어린이반 이제 촬영을 잠깐 해서 보냈는데 여기 카페트가 원래 안 깔렸는데 여기 카페트까지 이제 깔게 되었습니다. If I had a white eagle horse, I would sail him, take him out and punish, and put him back again. 네, 저기 하여튼 가타가르 교회는 저기 아주 찬양 간주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가타가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작은 헌금을 하긴 하지만 그 헌금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좀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기 힌두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저는 신기할 따름이에요. 온통 힌두교 믿는 그 사람들인데 우리와 같은 재림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배당에 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해요. 사람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믿겠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기적이에요, 기적. 네팔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성전에 와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찬양 부르는 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서 이 네팔에 우리 복음 사역이 복음 전도가 더 크게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다 마쳤어요, 그죠? 이제 오늘부터 몇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는 룻기의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베들레헴을 떠나는 선택, 두 번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 세 번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선택인데 이 선택을 보면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는 선택의 흉년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떠나는 선택을 하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하는 선택, 그 다음에 또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 오르바는 선택, 또 돌아가는 만류에도 시므로를 따라가는 룻의 선택.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베들레헴을 떠나는 선택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단어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더라? 1장 1절 시작하면서 뭐 하다는 거예요? 흉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흉년. 시작이 벌써부터 어렵죠. 네, 흉년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온갖 재앙과 기근과 흉년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면 뭐가 온다고요? 재앙과 흉년과 기근이 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사사 시대에 이 시대에도 이 사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타락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법도를 싫어하면 여기 뭐 온다고요? 재앙이 오고 폐병이 내리고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농사 지어도 헛되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게 흉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인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 흉년이 내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사람을 죽이려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의 반응, 첫째,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가 징계하면 반항하는 자식 있죠? 여러분들은 무슨 편에 속합니까? 반항합니까? 순종합니까? 자, 두 번째, 어떤 형이 있느냐? 자기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 부모가 뭐라 그러면 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도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징계하면 16개 도망가는.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2번. 임영자 집사님은 옛날부터 도망간다 그러셨어.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고 그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땅, 가서는 안 되는 땅, 어느 땅에 갔냐면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더라도 좋은 데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죠? 하필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 사람과 이미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너희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마라. 모압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들과 같이 썩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온다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여기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너희를 저주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는 썩지 마, 같이 살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픈 기억이 있는 그 땅, 바로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인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필이면 어느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 잘 지어졌죠? 네.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나오미는 기쁨이고 희락이고 그래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비하여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에서 떠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기업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있죠.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을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을 이제 떠나게 되었을 때인데 이 사람들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떠날 때. 모압 땅을 떠날 때. 이 사람들이 부자였을까? 가난하였을까? 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뭐 했더니? 풍족하게. 이거 부자라는 소리입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나안을 떠날 때, 가나안 땅에서 떠날 때, 모압 땅으로 들어갈 때 그가 풍족하게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떠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떠난다는 거예요? 부자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부자가 거기 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 소유를 맡기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하라고 재물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그 맡긴 거를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뺏어가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두 부부가 사는데 정말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알뜰한 거를 어디까지 알뜰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는 것까지도 알뜰하게. 그런데 그 누가 다 가져갔느냐?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거 다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가져갔느냐? 아무개 집사 돈 빌려줘. 그래가지고 500만 원 빌려주니까 이제 며칠 뒤에 몇십만 원 주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빌려가고 더 큰 돈을 싹 빌려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슉 나갔어요. 첫째, 성도들과 금전거래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 그분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여기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그가 풍족했는데 그 풍족한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털어먹고 온 거예요. 다 뺏겼어요. 자, 두 번째 선택이에요. 이방인을 며느리로 선택을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사람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압 땅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이 죽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들이 둘이 또 장성하고 하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에 와가지고 이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있는 여인들에게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선택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선택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선택하는 왜 그 선택을 하게 했을까?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이야기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선택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랬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보다고 하는 것은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 그랬는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흉년을 이제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게 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랬어요. 그죠? 은총은 평생이라. 자, 은총이 평생이고 노여움은 잠깐이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을 우리가 잠깐 견디면 됩니까? 네, 아멘. 우리 잠깐 견디면 돼요. 그거를 못 견뎌서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생의 은총, 그것을 결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은 이게 뭔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그나마 이 나오미는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서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갔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져가면 다시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선택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이에요. 룻기 1장에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너희는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온통 뭐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의 주된 핵심이에요. 자, 여기 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있는데 어떤 며느리가 룻이고 어떤 며느리가 오르바일까요? 여기가 룻, 여기가 오르바. 왜? 입 맞추고 돌아가려고. 그래서 작별 키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들에게 시작.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그랬죠?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있던 시작. 여기에 중요 포인트예요. 이미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에서 이미 헤어진 게 아니고 같이 마음을 결심하고 어머니 따라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갔으면 되었는데 다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돌아가라, 또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만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오르바의 선택은 정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택. 오르바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그 옛날 그모스 신의 우상의 땅으로 돌아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룻은 어땠는가? 우리가 그거를 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만류에도 시므를 따라가는 룻을 한번 보십시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붙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시어머니와 굳게 결속하다. 그 다음에 그 붙들고 늘어지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래도 룻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아주 끈질기게 늘어지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냥 시어머니가 한 번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또 가다가 또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고 늘어졌다. 그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고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쫓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말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개혁을 하는 이 룻.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사실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한 사랑해야 하는 건 맞습니까? 바로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룻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올바른 신앙에 근거하여 그가 신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앙을 아마 잘 못했다고 하면 룻이 어머니를 안 따라갔겠죠. 분명히 그 시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그나마 그 신앙을 잘 이어갔기 때문에 룻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정말 더 크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을 믿는 데만큼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신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을 좀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룻이 말해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게 정말 이 룻의 신앙이에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나한테 벌 내리시겠다고?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이 이 룻에게 아주 확실하게 갇혀 있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맹세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 자기 나라 모압 신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실히 지니고 있었고, 두 번째, 룻은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맹세함으로써 이미 언약의 백성에 속해 있음을 그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신앙의 근거에 볼 때 진정 그녀는 여기에 언약을 어긴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는 엄숙히 맹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르반은 돌아가고 이 시어머니와 함께 그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 정말 먼 거리입니다. 이 나오미의 나이가 아마 60대 전후 되었겠죠. 여자 둘이서 그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갔던 아르논 골짜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르논 골짜기가 현대 아르논 골짜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아르논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아주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들이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기쁨이가 아니냐? 너 남편 어디 갔냐? 너 자식 둘 데려갔는데 그 자식 둘은 어쩌고? 이게 또 달고 오니 거지 같은 애는 또 뭐냐?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 백성 아니니까. 너 흉년 들 때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지금 돌아온 게 거짓골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고향은 적어도 어떻게 해서 고향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공해서 돌아가야 돼요. 실패하고는 고향에 못 들어가요. 그래도 나오미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나오미가 말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21절에 시작.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뭐 했다고요? 비었다. 영어로 empty, 깡통이에요. 깡통. 깡통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다 이 물질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물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지금 뭐만 보냐면 이 물질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깡통이다. 이 물질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연잎, 연꽃이 있는데 연잎은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담고 그 이상은 다 비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비운 만큼 채워준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남편과 두 아들 있으면 어디를 가도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했던 그 남편, 또 자기가 의지했던 그 자랑스러운 두 아들, 듬직한 두 아들 다 떠나보낸 거예요.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빈 털터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이 나오미가 바라본 이 세계관인 거예요. 그런 이 세계관을 보여지는 자기 눈에 보여지는 물질로만 세상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이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영적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떠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정말 깡통으로 돌아왔을까?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 룻의 남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결국 나오미는 손자 오벳을 통하여 증손자 이새, 고손자 다윗이 탄생합니다. 다윗의 고종 할머니가 누구라고? 나오미인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죠. 그리고는 결국에 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나오미가 깡통으로 돌아왔습니까? 깡통 아니죠. 영적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영적 눈을 떴다고 하면 내가 돌아온 것이 결코 깡통이 아니었음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물질의 세계로만 바라보면 그는 깡통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왕이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눈에는 그 곳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이는데 그 청년의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80주년의 이 거대한 이 삼척교회 80년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영의 눈으로 좀 판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눈이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나는 없어질 이 땅의 후손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만? 영의 눈을 뜰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자꾸 물질로만 모든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가졌다. 내가 깡통이다. 그렇게만 판단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는데도 가진 줄도 모르는 것이. 영의 눈을 뜰 때야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큰 놀라운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의 주변에 둘러 진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가 선택한 것처럼 그 다음에 룻이 선택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 하늘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선택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옳은 길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한 며느리는 분명 좋은 것을 선택하여 세상을 갔습니다. 그러나 룻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비록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선택이 후에는 다윗 왕을 잇는 그 계보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을 이김이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향하여 선택한 것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미래를 생각하여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